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이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임성규 선교사님 바쁘신 와중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또 내주셔서 이렇게 우리 본 교회에 또 귀한 말씀 또 이렇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선교사님 2월 17일 날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갑니다. 어제 선교 갔다 들어오셨거든요. 뭐 시차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교회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또 귀한 선교사님에 감사하고 만남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를 좀 내려도 되겠죠? 제 키에 맞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쉬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내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내주셔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 이제 출력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요즘에 노트북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참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속에는 뭐 사랑과 또 온유와 또 거룩과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그런 속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유적 속성의 대표적인 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공유적 속성 중에는 거룩과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라면 바로 신실이라는 말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 중에서 신실함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신실한 이 하나님이 자신을 주로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로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성도들의 그 신실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 신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개입을 경험한 신실한 성도,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신실함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조건 축복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안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신실함의 결과는 죽음도 있어요. 신실함 때문에 죽음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위에 기적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도 저주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축복이라는 것 한 가지의 그것에 꽂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을 향한 입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참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신실함을 언제 깨닫냐면,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신실함을 깨닫게 되고, 신실함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오래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북한의 초창기 신앙생활, 그 초창기 때 거의 한 130년에서 50년 전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진 일이 있어요. 평양에 교회가 처음으로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한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도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신앙생활을 평양에서 열심히 하다가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내 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직장 때문에 그 여인이 남포라는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 남포라는 지역에서 이 평양까지는,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키로수를 재봤더니 직선거리로 66km였어요. 오늘날 직선거리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직선거리를 차로 달리면 1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도로가 잘 나왔을까요? 잘 이렇게 생겨졌을까요? 고속도로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평양과 남포가 고속도로가 생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여인이 소달구지를 끌고 2명의 자녀를 데리고 아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매주일 평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출발하면 월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 토요일 되면 두 자녀들을 데리고 소달구지에 자녀들을 태우고 먹을 것도 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곳에 그 평양으로 향합니다. 그 부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남포 지역에 교회 하나만 짓는 게, 교회가 생겨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평양으로 늘 그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교회를 오고 가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인이 교회를 가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부인은 이제 좀 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소를 번갈아 가면서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를 빨리 달리려면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소를 몰면서 채찍질을 하다가 반대편에 오는 말의 눈에다가 채찍을 잘못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그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집어져서 그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 낙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경찰서 같은 데가 있어서 경찰서를 가서 합의를 보자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그 여인에게 아무리 뭐 합의를 요청을 해도 이 여인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재판을 가면서 그 부인이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낙심이 되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예배당 하나 져달라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먼 길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마음이 순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또 나타나고 계신지, 이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입니까? 재판장에 들어섰어요. 재판장에 들어섰는데 재판장이 묻습니다. 누가 채찍질을 했습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저는 잘 자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판사랑 이 부인하고의 대화가 계속 이 말이 재판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엄청난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이러한 정말 위기와 갈등에 빠진 한 가정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목졸라 죽였어야 돼요. 부모가요. 아니면 나일강에 버리는 이러한 왕명이 내려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위기 속에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는요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에요. 3개월 동안 그 자녀를 보고 몰래 숨겨서 이 자녀를 지켰어요. 근데 3개월 동안이었어요.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다 아는 본문이죠, 모세 이야기. 근데 왜 이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본문에 너무나 다 아는 거 우리 선교사님 이 본문을 왜 끄집어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라는 이 주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딱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3개월 동안 그 자녀를 숨겼는데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숨겼더니 이제 그 아이 목소리,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절 상반부에 보면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내 힘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를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지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아이를 보통은 죽여야 되는데 그 부모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세의 두 부모에게 이 위기를 해결하는 이 해결책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요. 그 해결책을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 중에 많은 게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 부모들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로 뛰어 보냈어. 가다가 이게 흘러가다가 갈대 상자에 걸려서 우리는 이런 스토리로 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본문에 읽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강물에 흘려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가져다가 어디에 둡니까? 강에 두기는 두는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와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에 모세가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를 거기에 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들이 이것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절대 버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해결책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하면서 그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그냥 강물에 알아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딱 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3절을 읽다 보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지를 열심히 발라요. 자기들이 거기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고 나서 물이 흘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겼는데요,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상담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부모들을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나무 상자를 만들고, 아이가 뜨거워서 그 죽지 않을까, 그냥 나무 상자에 다 뚜껑을 덮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물이 빠지지 않도록,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만 발라도 되는데 나무진까지 발라가지고 물이 하나도 새지 않도록 완전히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강물에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갈대 사이에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악어가 먹을 수도 있어요. 악어가 덥석 물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여기 갈대상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갈대상자라는 말이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재밌죠, 여러분?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죄송합니다.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바로 오늘 이 본문, 여기에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갈대상자라는, 창세기는 갈대상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오늘 이 모세가 담겨진 이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사용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7장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방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방주라는 말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테바로 번역되고 있어요. 테바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언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아? 이 갈대상자는 요만한데 방주는 뭐 축구장의 3배가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 생각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테바라는 단어는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아주 특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주랑 이 갈대상자랑 크기는 다른데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여기 뭐 신앙 성경 많이 읽고 또 추측도 이렇게 잘 추측해도 됩니다. 이게 뭐가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구원의 방주. 다 구원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었네요. 그거 말고 또 진짜 이거 형태를 딱 보면 그 형태 속에서 공통점이 딱 있어요. 아까 뭐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운전대가 없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이 운전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우리는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 모세 부모에게 이 테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거기다가 갖다 놨지만 그 다음엔 누가 운전한다? 하나님이 운전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실함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왜 운전대를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운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산에서 큰 그 방주가 움직이면서 뭐 바위에도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면 놀래잖아요. 운전대가 없으니까 어때요?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신다 라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고 갈대 사이에 두었더니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그 해결책을 마치 사람이 내는 것 같지만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나의 해결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서부터는 그것을 누가 해결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3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들이 갈대 상자를, 그 테마를 갈대 사이에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여러분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곳에 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나일강가에 내려오는데 여기에 누구랑 같이 하면 하녀들, 여기 보면 시녀들도 같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시녀들도 목욕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시녀들이 먼저 들어가면 울음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부리 아이인지 알고 강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냐면 시녀들이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공주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손에 모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저기 7절에 보니까, 자 6절을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아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자녀가 되지, 양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누이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거기다 놓고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다리는 자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쫓아가서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유모 필요하죠? 당신 유모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지. 너는 가서 유모를 불러와라. 그럼 미리암이 누구를 불러올까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를 불러올까요? 아니면 이집트 사람을 불러올까요? 아니지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불러오겠죠.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놀라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기서 끝났다면 설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그의 딸이 그에게 이르러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또 나타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와,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지금 미리암 그 요게벳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공주가 그의 모세 엄마에게, 야,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젖을 먹여. 그리고 내가 돈도 줄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엄마들은 다 목줄라 죽였어요. 강에 내버렸어요. 아구밥이 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신하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나의 해결책입니다라고 나왔던 이 모세의 부모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을 지금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이 신실함,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운전대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운전대는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 인생에 내가 운전을 하려고 바둥바둥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와 위기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죽음 앞에서도 신실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운행하시는 그 태발을 운행하시는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곡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따 설교 끝나고 한번 그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 됩니다. 죽음에서 건져져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무엇을 경험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선다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신실함을 본다면, 그 자녀들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평양의 한 부인의 예화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끊어지니까 지금도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아유,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하네, 왜 예화는 들었다가 궁금하게 만들고 설교 시간에 전화할까? 카톡할까?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이 예화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이 화해가 안 돼서 재판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검사가 그 아들들에게, 검사는 뭡니까? 죄를 잡아야 되는 거죠. 검사가 그 아들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판사가 엄마한테 질문을 하니까, 저는 자도 잘 몰라요, 이렇게 나오니까 검사가 아들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누가 채찍질했니? 그랬더니 갑자기 둘째 아들이 정직하게, 엄청 정직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채찍질했어요. 제 잘못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판장이 또 난리가 났어. 처음에는 재판장과 부인하고 이게 뭐 재판이 안 되고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냥 계속 제가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계속 그래 재판이 진행되지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재판이 안 되니까 어머니, 저 둘 중에서 그냥 당신이 한 명, 다 똑같이 죄 졌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한 명 당신이 한 명 지적해 주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머리를 쓱 긁으면서 이왕 벌을 받아야 된다면 둘째 아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판사가 또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인데 왜 하필 왜 둘째 아들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요, 재판장님, 둘째 아들은 저의 친자식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전 남편 부인, 전 부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왕 벌을 받아야 되면 제 친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재판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재판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 재판이 다 끝났어요. 둘째 아들에게 이제 벌을 주기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 검사가 결국 이제 이 구형을 검사가 했잖아요. 이 검사가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저 좀 보고 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 참 희한한 광경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보통 당신의 소원이 뭐냐? 내 아들 빨리 나오게 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소원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남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들은 안중에 없어. 잘못했으니까 그래, 잘못한 놈 벌 받는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검사에게 엄청난 기회잖아요. 벌을 뭐 이렇게 한 몇 개월만 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데, 근데 그 여인의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딱 하나만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아이가 채찍질을 잘못한 것도 먼 길을, 교회를 멀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니까 내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남포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검사가 자기 집을 팔았어요. 교회를 줬어요. 이것이 남포의 유일한 첫 번째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평양 100년 전에도 한 부인의 이름 없는 그 여인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물며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입니다 라고 맡겼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보려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힘들고 또 고난이 중첩될 때가 우리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고 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창피해, 그래 안 보이는 대로 가자 말할 수 있겠죠. 내 사업이 망했는데 여기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자, 조용히 살자. 건강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래 조용히 산으로 들어가자, 교회 떠나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교회를 떠나고 마치 뭔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자꾸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을까요? 왜 그들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을까요? 왜 그들의 문제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저기에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하나님이 아니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라면 해결책을 이곳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운전대다.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운전대가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운전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운전대가 없어서 여기저기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충격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태바의 하나님이 계시지, 운전대 없어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운전자가 되시지, 이렇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모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방주를 갈대상제를 운행하셨던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꼭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한 분, 그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만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가사가 제가 생각하는 그 가사가 맞나요? 맞는 것 같으네요. 한번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운전대 없는 나의 그 인생에 운전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잘 못해요. 노래 좀 한번 불러주세요. 참되나 빛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후렴 다시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운전대 없는 나의 인생이 운전대가 되옵소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